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여기 임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땅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원친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는 자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기쁘게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심령들의 머리 위에 주의 능력의 손, 주의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 홀로 영광 찬양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칠 큰 죄로 내 마음 서임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세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며 인도에서
일어나사 내 손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공율과 구원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입은 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 우리 안에 사랑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모으고 쌓으며 가지려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는 찬송가의 내용처럼 매일매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사는 건강한 서연의 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교회 중요한 장로 7인 피택과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온 성도가 마음을 하나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모든 행사가 은혜로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10월) 첫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장로 7인 피택과 김순호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1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3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환경차량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후반기 정기 비대면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은혜로운 신방이 진행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2020 사랑의 바자회는 잠정 연기합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영아주교 가족 공동예배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 교회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교우 동향도 살펴주시고요. 또 우리 10월에 교회 주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공동회의, 또 성례주일,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1부, 2부, 3부, 4부로 또 청년들은 1시 30분에 5부 예배로 이렇게 각각 예배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는 예배 생활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족이 계시는데 3부 예배 함께 하시고 카드를 그때 소개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최근영 성도님과 우리 별세하신 고 이혜순 집사님 기억하시겠지만 따님이신데요. 최근영 성도님하고 그 남편 되신 노상관 성도님께서 저에게 등록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함께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온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함 주시고 그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저들 위해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근영 노상관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또 서현의 가족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이 되어 더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가정의 범사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은혜와 복으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 수가 되어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더해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어려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앞에 고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11조의 예물을 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저들에게 싸울 곳이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월정헌금을 생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신방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국내 하나님 도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협력기관들, 저희들과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앞당겨 주시고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 속히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저희 교회가 하나님 저들을 넉넉히 섬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비전헌금으로 1,000번 제물로 구제예물로 장학의 예물로 각각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감사의 이유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10년간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풍성히 먹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면입니다. 876페이지 시편 102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져지느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도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주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골방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고요 명절 맞이하게 하셨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에 영원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범사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런 보름달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으면서 장로님 한 분께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추석에 그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교회 뭐가 어때서,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교회 뭐가 어때서. 광주 지역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께서 쓴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펴서 페이지를 넘기는데 제일 먼저 눈길을 잡은 부분이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쓴 한 구절이 거기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버클레이 목사님 신학자죠. 훌륭한 신학자이신데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이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에 허물투성이인 것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펼치면서 그 글귀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 그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허물투성이라고 이런저런 연약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어. 이런 소리를 교회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신자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지, 광주 서현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모든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여김 얻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광주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우리 광주 서형교회, 그래, 그래도 믿을 것은 광주 서형교회밖에 없어. 별로 동의 안 하시는가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는데 목차에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사부, 책의 목차에 그 사부에 가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번째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제목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제가 저한테 그 책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나도 거기부터 먼저 읽었습니다. 한 3분의 2 절반 넘어서 있는 부분인데 목사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목사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청년이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유럽의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럽에 가면 교회가 텅 비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차원이 높아지는데 교회가 그 속도에 못 따라온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본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교회여, 성도들이여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들려지는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의 말씀은 무명의 시인입니다. 이 기록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무명의 시인이 시온이 처해 있는 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시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시온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시온의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체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온의 회복을 열망하는, 간절히仰망하는 그런 민족적 애가의 의미가 담겨있는 비탄시, 강한 비탄시에 속한 시편이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오늘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시인의 기도를 상고하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11절까지의 말씀에 의지하면 먼저 첫 번째로 누가 시온을 위해서 눈물로 아뢰일까? 이 무명의 시인처럼 누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일까? 이 시편에 여러분 1절 말씀 기록된 그 위에 괄호에 보면요, 이 시의 표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죠.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께 토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곤고한 자, 시인 자신을 일컫는 거죠. 마음이 상하여. 그가 마음이 상한 것은 물론 시인 자신의 형편과 처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본 시편의 말씀 속에서 시인이 마음이 상한 것은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시온이, 예루살렘이 올로 말하면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서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근심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토하는 기도, 그냥 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절을 통해 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인이 그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영적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제목만으로도 익히 미루어 살필 수 있습니다. 시인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나머지 시온의 괴로움을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강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여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심정이 어떠한가는 내용이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처한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말씀하는데 3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시온을 품고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하는데 그 심령이, 그 자신이 숯과 같이 탔다.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4절 말씀에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시온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음식을 먹을 기력도 입맛도 잃어버린 것이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5절 말씀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서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런 심정, 이런 처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러한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8절 말씀에 가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뭐라고 맹세하는 것입니까? 저 시온을 보아라. 시온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니냐.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냐. 시온에 계셔야 할 하나님은 왜 시온에 계시지 않는 그들 가운데 떠나느냐. 어찌하여 시온이 이방의 조롱거래가 되고 비웃음거래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참담하게 무너졌는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어찌하여 빼앗김에 되어지고 이방 나라의 신전에 갖다 바쳐지는 우상의 신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버렸는고.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아마도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기록되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모든 성전 기구들, 그것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진 모든 기구들이 그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긴 바 되어지고 바벨론의 신전에 갖다 바쳐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보다 더 멸시를 당할 수는 없죠. 이보다 더 참담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더 조롱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찌하여 시온에, 어찌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시온은 장소적 의미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그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온이 시온되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공동체라는 데 있거든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시온의 영광이고 예루살렘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헛된 우상의 신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시인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온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온을 들어서 던져버리셨는가?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던져버리셨는가? 그 멸망의 구덩텅이 가운데 왜 던져 넣어버리셨는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하나님을, 그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땅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될 터인데 도리어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런 패역한 일을, 시온의 백성들이 스스로 시온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의 언약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이 시인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 시온의 모습. 우리 하나님은 이 시온을, 이 예루살렘을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 보는 것처럼 들어 던져 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던져진 시온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8절 말씀 보셨던 것처럼 그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뛴다. 시편 42편의 말씀에 가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시온은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온이고 교회의 영적 예루살렘일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 자신이 친히 교회의 몸이 되시어서 그의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주님은 오늘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시온이 이방의 세력들에게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던져진 것처럼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세움을 입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머리 대신 주님을 그 머리로 받들어 경외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교회라 일컬음을 얻는 그것을 던져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시온을 던져버리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던져놓으셨다. 그리고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바벨론 세상으로부터 한없는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실 수 있다. 베드로서 5장 13절 말씀처럼 교회는 바벨론 세상에 있습니다. 바벨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질 뿐입니다. 그게 바벨론 세상입니다. 교회는 바벨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그 바벨론 세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많은 공격들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많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참담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불법과 불의와 더 힘을 얻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아니, 밖에 나돌아가도 너희들 스스로의 모습을 봐라.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를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라고 말하는 너희가 고백하는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시인이 처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으로 이 부분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교회가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시온이, 예루살렘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무명의 시인이 자신의 어떠함, 자기네 개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 시온의 아픔, 예루살렘의 아픔을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뼈가 쑥같이 되도록, 그 살이 뼈에 들러붙도록 그것을 자신의 온 몸의 고통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온을 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102편의 말씀에 담겨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임을 자임하고 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현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기꺼이 주님의 몸인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아름답게 희생에 헌신했던 이런 모습들을 점점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놔두고라도 우리 서영교회가 선교 2세기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110년을 넘어서서 말이에요. 일제 36년, 6.25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속에 우리 서영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기까지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앞서가신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했던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열정을 가지셨던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도를 못했으니 가서 전도해 주시오. 유언처럼 남기는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런 눈물의 기도, 그런 희생의 헌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것이 어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이째 바치는 거예요. 그런 희생, 그런 사랑.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고구마 농사 비탈게 갖고서 하시는데 뒤에서 밀으라 그래요. 밀고 따라갔더니 집으로 고구마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마당에 갖다 불어넣는 겁니다. 논에서 쌀농사 하시는데 나락 담아가지고 밀고 와서 집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 나락 가만히 예배당 앞에 갖다 불어넣는 겁니다. 첫 가만히.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집으로. 저희 부모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런 헌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몸인 주의 자녀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의 눈물, 그런 고백이 한국교회를 있게 했고 오늘 광주 서영교회 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과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엎드릴 때마다 허물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식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 오시지 마십시오. 중보기도실 문 닫습니다. 심야기도실 문 닫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서라도 두세 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실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실을 지켜오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힘든 상황에서도 기어이 어디서든지 새벽기도 할 수 있죠. 어디서 온라인 하니까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어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새벽 이슬의 제단을 쌓으시려고 기어이 저희 교육자들만 드립니다. 그런 기회에 와서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십니다. 그런 기도의 식구들이 있죠. 목사님으로서는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시온이 시온 되는 것,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것은요,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시인과 같이 시온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뼈가 숫덩이가 되는 것 심정으로, 살이 뼈에 붙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밤새우도록 지붕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참새처럼 들의 올빼미와 보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시온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까? 이어지는 말씀이 12절,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시온을 지키시는 분은,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거기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영원히 계시고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의 의미를 살리면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의 보좌에 계시고, 그런 말씀입니다. 보좌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보좌에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시려니와 26절 하반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 천지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 기쁘신 때로 천지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게 올려드리는 모습,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땅에 있는 교회가 연약하고, 그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여서 세상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참혹한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시온을 시온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사와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시온을 지키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시온을 조롱하던,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14절 말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의 주인이신,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를 나타내실 때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은혜를 베푸실 때 13절 하반절 말씀이 기록하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시온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면 심지어 돌들도 즐거워하며 티끌들도 은혜를 받나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물며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와 예루살렘과 시온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신분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시온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빌려 죽어주시고 도저히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교회라 일컬음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에 일컬음 얻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성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별말을 쏟아놓아도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해서 별조롱이 별말을 쏟아내어도 여러분, 시온을 지키시는 분은,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교회에 베푸실, 시온에 베푸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베푸실 그 영광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빼앗으리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의 자리에서 끊으리요? 죽음도 공정의 권세자분도 끊지 못한다. 삶의 무게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거기에다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을 쏟아놓을 때 그들을 대적하여 맞서려 하지 마시고 시온의 주인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확신하고 그 이야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시인처럼 뼈가 숫덩이가 되도록 살이 뼈에 붙는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런 기도가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흘리는 이 눈물, 그것은 개인의 눈물이 아니죠. 시온을 향한 눈물,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몸을 위한 사도의 눈물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온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이 눈물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가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내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그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은사 문제, 우상숭배 문제, 거짓 선자의 문제, 성도들끼리 나는 누구파 그러면 서로 다투는 문제. 그래서 너희 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도의 근심이 되고 눌림되고 걱정이 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가 썼노니.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눈물로 쓴 편지. 사도행 20장의 말씀이 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장로들과 사도가 이별하는 가운데 19절 말씀에 가면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기에도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의 눈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죠. 3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주 서현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짐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입맛을 잃게 되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게 만드는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이 있으실까요? 지난 1일 10월 1일 추석 금명절이었죠. 아침 식탁에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앉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하나님 제게 가정이로 살게 하면 좀 돼서 저를 보는 눈치가 9단을 넘어섰어요. 9단을 넘었습니다. 제 젓가락 상태를 보더니 당신은 오늘 산에 갔다 오시오 그러는 겁니다. 명절에 나한테 어디 가라 그러냐고. 다녀오세요. 등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긴 코스나 짤막한 무등산 산길 10월에 지난 9월 당에 마치고 10월 중요한 사역들 오늘 광고대죠. 공동회의도 있고 우리 전방에 성례주를 못 지켰는데 교회의 표지가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당회 하면 장로님 우리 당회 장로님께 하반기는 꼭 성례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도 입교도 학습도 장로님들이 일치하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할 거고요.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싶어서 가벼운 차림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몇 군데 정해놓은 제 기도의 자리에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30분만 명절인데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눈도 보니까 한 2시간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기차게 주셨던 한 가지 기도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 주일학교 어떻게 할래? 너 주일학교 어떻게 할래? 너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 자라는 다음 세대 어떻게 할래? 그것을 한 2시간 뒹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 전체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역삼각형이야. 제가 표현했죠. 쇠기형 역삼각형이라고.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계속한 잔소리, 시작하면서부터 한 잔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비대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나마 어른들은 괜찮다. 물론 작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지금 준이가 공동체가 멀리 멀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러나 그래도 언젠가는 회복할 건데 문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다. 특별히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누가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겠냐. 저희 교육자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더 자주 만나라. SNS, 인터넷 세대들이니까 더 자주 만나라. 저희 교육자들이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신방 아예 집 앞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 소식 그다음에 선물 하나 전해놓고 나오면서 멀리 떨어져서 나와봐 전해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손을 들고 신방하고 비대면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 점심때 아니 못 만나거든요. 저희 교육자 함께 식사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가서 청년들 그 시간에 만나고. 우리 영화부 유치부 밴드에 들어가시면 저희 교육자님들이 영화부 유치 어린 영혼들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대학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사님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직 이런 준비가 몇 차 안 되어가지고 온라인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학생들을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 교회가 뭐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주셔가지고 손 놓지 않고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이죠. 새벽기도 마치고 토요일이면 별일이 아니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제 강대상 뒤에 있는 기도 자리에 꼭 앉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절이 지나기도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딸은 친정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빨리. 며느리는 시댁에 별로 안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서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는 교회 나도 갈래요. 며느리들이 아버님, 어머님 섬기시는 그 교회 나도 룻과 같이 가서 함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래?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 섬기시는 그 교회 나도 함께 딴 데로 가라 하지 마십시오. 나오미 그러면 넌 네 고향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섬기시는 그 자리에 나도 엎드려 섬기겠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말이에요. 부모님 다니는 교회 잘 안 나오려고 그러죠? 부모님 안 보이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부모님도 그럽니다. 그냥 가까운 데 가라. 애들도 어리고 힘든데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 그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 섬기, 어머니 섬기시는 교회 제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의 부끄러움을 그들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예루살렘의 부끄러움을 그들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시온에는 티끌들마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2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시인과 같이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뼈가 숫덩이가 되도록 살이 뼈에 붙도록 올빼미처럼 부엌이처럼 지붕의 참새처럼 하나님 앞에 외롭게 호소하는 기도하는 골방에서 눈물 짓는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건물이 켜서 교회가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는요, 기도의 크기예요. 눈물을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가 시온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며 우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몸에 있는 모든 물가피를 다 먼저 쏟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시온을 살리시려고, 예루살렘을 살리시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본받아 눈보리의 제단을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틀어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기도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7장 17절 말씀,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가면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도의 눈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수와 같이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오늘날 교회가 안팎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서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뼈조각이 숫덩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못자국 난 손 펴시고 그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 그림을 여러분 그릴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고했다, 애썼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눈물이 교회를 베푼 나의 긍휼이 되었고 나의 자비가 되었노라. 주님 앞에 지금도 그렇거니와 마지막 섰을 때 주께서 닦아줄 수 있는 눈물이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10월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정교회 특별 새벽기도, 전반기에는 니에미야 50일 새벽기도 있죠. 진행합니다. 잠언의 말씀 함께 할 거예요. 31장인데 한 장씩 한 장씩. 31개 요조도 제가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함께 암송하자. 자녀와 함께, 손자와 손녀들과 함께. 잠언 필사도 하고요. 각 구역별로 구역방 만드십시오. 온라인으로. 삼천리 방법이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방 만드십시오. 가족방. 가족방에 함께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미리 만드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말할 것도 없이 살 길은 골방 눈물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그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람 모든 주의 권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49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내 눈물 다 씻고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주시고 위로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골방 눈물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가족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호 집사님, 주영재 집사님, 백윤수 집사님, 정은 집사님, 이영수 권사님, 이병철, 정윤수 권사님, 김진호, 서혜린 권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근시여위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